말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앞에 떠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면서 인사할까요?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영적인 아버지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가,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사는 인생 중에 벌써 황혼을 맞이하고 신속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이렇게 신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부모님에게 참된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가 원하는 마음, 즉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이겨먹어서 뭐 할 것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효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해드려야 할 효도, 바로 부모님들이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이 영생을 얻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의 효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서면 고통을 부모님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 고통을 자녀된 자들이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 가장 불효한 것입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비롯한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쪽의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모든 것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없이 산 것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본문 말씀 1장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영혼육에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그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와서 찢어지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탄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지키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교회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지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우리를 치셨으나 이 말씀이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벌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때려 보셨지요? 때려보지 않으신가 봐.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 혼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신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기 분깃을 챙겨 집을 떠나가는 둘째 아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찢어질 듯 아픈 심정 아니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붙잡아 놓았을 텐데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고 맙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내 재산의 분깃을 다 투자했는데도 내가 바라던 그 꿈과 기대들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지금 내 인생의 현주소는 먼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궁핍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를 쳐야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하고 그것도 없어 먹지 못하는 굶주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나라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상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언제 자신의 먼 나라 인생에 대해 절망과 좌절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인생에 절망과 좌절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자신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발견하고 자신의 먼 나라의 인생에 대한 뉘우침과 오해를 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즉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내 인생, 나의 고통스러운 삶이 내 인생의 현주소가 지금 먼 나라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도 그 아버지는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을 조이며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는 먼 거리이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매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시간에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 앞에서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인류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죽음 앞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다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들 가는 지옥까지 것 다 가면 되지 그러고 갈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길이 있는데 잠시 후면 사라질 아침 안개 같은 인생에 이 세상에 목을 메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도 세상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오늘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왜 대답이 없을까? 로또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문다고 합니다. 왜 다뭅니까? 뺏어갈까 봐.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음에서 해방됐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해야 해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전해야지요. 입 꼭 다물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육체의 질고도 치유된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하시고 살리시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우리가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오잖아요. 다가오잖아요. 인정이 안 되세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데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도 모르고 본질이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최고의 효도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악하고 어두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 맞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